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의 세 차례에 걸친 여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지는 대신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따라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더는 1차로 바벨론 포로제를 떠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와 2차로 떠난 사람들이 도착하기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인 이 건축 시대의 주요 사건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전 536년 수르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일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을 세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잿더미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이죠. 이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수는 약 42,360명이었습니다. 노비가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해서 총 49,897명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478년 에스더가 페르시아 대화에서 진으로 입상하여 동족을 죽음의 위험에서 구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에스더에서 기록한 이 사건들은 에스라서 6장, 7장 사이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수르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시는 동안에 사탄은 하만과 함께 바사의 수상궁에서 유대인들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페르시아에서 모든 그 삶의 기반이 다져져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짐을 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선조들에게 주셨던 땅으로 돌아가자고 돌아왔는데 살 수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성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황폐해진 겁니다.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은 평안했느냐? 아니에요. 그들도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어디 가면 더 편할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더 내 마음이 평안할까? 아니면 페르시아에 그냥 삶의 기반이 다져져 있고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내 마음에 더 편할까? 하나님은 고통의 때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그렇죠. 오늘 2.5단계로 높이느냐 마느냐 결정이 또 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는 가난한 사람들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질환이 있었던 그러한 분들만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또 그러한 그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가, 온 대한민국 백성 전체들이 돈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치 못한 자나 모두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BC 458년 에스라가 2차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고향으로 귀환하여 대대적인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 제사장이 2명이고 다윗 가문이 1명, 남자가 1496명, 가계별 대표가 15명, 레위인이 38명, 수종자 22명 해서 총 177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에는
몇 명이 돌아왔는지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BC 444년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고 나서 14년이 지난 뒤에 느헤미야가 3차로 동족을 이끌고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차로 에스라가 그 동족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그때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차로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성벽이 재건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있었을 때인데 그 형제 동생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디? 라고 물어보니까 이 하나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느헤미야 1장 3절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페르시아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에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 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어주는데 그때 이 친동생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남아있는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성문도 없고 성벽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문들도 다 불타버렸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지금 아주 큰 수모와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문도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치 못한 사람들만 다 빼놓고 건강한 사람들만 다 포로도 잡아갔거든요. 이 참담한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여러 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 1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지금 닥쳐졌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이 느헤미야 1장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슬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기사를 찾아보니 11월 25일부터 하루 확진자가 500명을 넘었더라고요. 정부에서는 2.5단계로 올릴까도 생각하고 있다고 오늘 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벌써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기에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내 가게 장사 안 되면 어떡하지? 나도 확진자가 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저앉아 울고 싶을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가게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주저앉아 울며 때때로 금식이라도 하며 함께 기도할 때가 지금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교회 예배 한번 드리러 갔다가 내가 피해자가 될까 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 걱정, 내 자녀 걱정, 내 사업 걱정에 예배를 등한시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좌석수의 20% 이내 내에서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한다는 명목하에 현장 예배는 안 된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강력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층별, 출입문 등 분리 가능한 각 공간별 20%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층이 나눠져 있으면은 그 공간에 20%, 또 다른 공간에 20%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통성기도, 찬송 자제, 그리고 공용 물품 사용 금지라고 하는 명목을 정했습니다. 공용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비치된 성경 찬송가를 말합니다. 그들이 아예 그렇게 명목으로 딱 정했어요. 공용 물품 가로 열고 성경 찬송가 책 등 이렇게 딱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교회를 향한 탄압은 사실 코로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 단계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고 낮아진다고 해서 거세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1단계가 되었을 때도 한국일보 기사에 무슨 기사가 실렸냐 하면은요. 10월 19일 기사입니다. 1단계 허용 후 마스크 안 쓰고 설교, 종교시설 잇따라 적발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코로나가 1단계가 되었는데 이제는 괜찮게 하자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그거 마스크 벗었다고 기사에 실었습니다. 1단계인데 이게 코로나와 교회에 대한 그 탄압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형 방역 강화 조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공용 물품을 예로 든다면 같이 발표가 되었는데 목욕탕에서는 공용 물품 사용 공간 이용거리 최소 1m 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목욕탕 안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품은 사용 공간 이용거리 1m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비치된 공용 물품인 성경책 찬송가는 여러 사람이 사용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아예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긍을 할 수가 있냐고요. 비치된 성경책과 찬송가가 공용 물품이라 사용하면 안 된다면 관공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사기며 사무용품은 사용해도 됩니까? 또 자판기와 돈은 어떤가요? 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집니까? 이 모든 것들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하철 타면은 다 손잡이를 닫고 다니는데 그 손잡이 매 시간마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걸로 교체합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정부의 말에 잘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교회만을 콕 집어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고분고분 말 잘 들어주니 우습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면 그래도 그 어느 선 안에서는 그들의 말도 따르는 것이 좋겠다 여겨서 교회들이 문을 열고 그들의 말을 수긍을 했는데 이제 한 발 양보하니까 두 발 양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교회 문을 닫아도 저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 해의 문을 닫는 교회 수가 1000교회가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평상시에도 교회 개척을 하고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많죠. 개척교회들은. 그래서 문을 닫는 교회가 몇천 교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문을 닫는 교회가 1000교회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는 정상적으로 개척을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이단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우리 정통 교단들도 다 그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왜 종교는 한 통속으로 묻거든요. 한 통속으로.
이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을 합니다. 근데 왕 앞에 나아가는데도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왕이 물어봅니다. 네 얼굴에 어째 수색이 가득하느냐. 이 말 들으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말을 합니다. 우리 고향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합니다. 가라. 그러면 왕이 허락을 하신다면 제가 여기에서 성벽을 건축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좀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요. 성벽 재건 초기에 그 주위에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야 등이 대적들이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라고 말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비방을 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는 대적들이 군사적 방법까지 동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위기가 직면하자 유다 백성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이 되어서 사기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빈틈없는 작전을 펼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건축 공사와 함께 전쟁 무기 준비를 병행을 합니다. 전쟁 시 신호와 군사 집결을 위해 나팔 부는 자가 느헤미야 곁에 서 있고요. 각 사람이 공사하는 동안에는 그 노비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도록 명했습니다. 보호를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그 곁에서 파수하는 사람들은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병기를 손에 잡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그 느헤미야 이 성벽이 완성되어 갈 때에는요,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도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적들의 방해와 그 심리전과 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기적적으로 성벽이 완성이 되어졌는데 며칠 만이냐 하면 52일 만입니다. 완전히 불타서 폐파되어졌어요. 그냥 흔적만 남아있는 겁니다. 아, 여기가 성벽이었구나라고 하는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 5만여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 3장입니다. 3장. 이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구역구역 42구역으로 정해가지고 그 구역구역마다 사람들이 자기 집 앞, 뭐 겨울이면 눈이 내릴 때 내 집 앞은 내가 쓴다고, 내 가게 앞은 내가 쓴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성벽만 완성을 하면은요, 다른 지역에서도 완성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했지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지각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심이 아니라 모든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함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75명이 되는 이름이 이 느헤미야 3장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다양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 성벽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성벽을 42구역으로 나누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들을 세워 그것에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양한 인물들과 직업 중에 28절에서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28절만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소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공사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제가 그 고등학생 때 운동장에 큰 이렇게 돌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좀 옮기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그 돌을 옮기는데, 제가 이렇게 당길 때에 뒤쪽에서 돌을 밀어가지고 돌 사이에 이렇게 손이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왼손, 이 약지 손가락을 9바늘인가를 꿰맸었는데, 이 돌을 가지고 성벽을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치는 일이 없었을까요? 그게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어려움들이 다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피를 보면 안 됩니다. 피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불결해집니다. 그건 다른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실 때에 강도만한 자가 길에 쓰러져 있고 대제사장이 지나가는데 피 흘림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 피 흘려 죽어가는 유다의 사람을 보고 간호를 해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들이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도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가정을 보호하는 것, 물론 그 마음은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과 반대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 가정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없다면 내가 무엇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이가 없으면 교회에서 설교자가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비록 직업과 나이와 지방과 성별이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께와 어제 교회에서 김장이 있었는데요. 참 배추가 얼마나 큰지 드는 것도 힘들 정도인데 이 칼이 잘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으로 막 누르기도 하고, 그 정도로 배추가 단단하고 속이 꽉 들어찬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쪼개고, 어떤 사람은 소금을 뿌리고 재우고 누르고, 또 다음날 토요일날 또 일찍 나오셔가지고 그걸 건져내서 씻고, 또 속 넣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도 노는 사람 없이 각자가 다 해야 할 일들, 눈치를 봐서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일을 가서 담당을 하고, 저 일에 또 손길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저기 가서 하고, 또 일이 다 맞춰졌을 때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물에 가서 다 그 장비들을 다 씻는 일들을 감당을 하고, 바닥을 청소하고 짐을 옮기고, 그 모든 일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각자가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여겨지면은 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집사님들 예외도 아니고, 권사님들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고 교육자이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온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일에 합심하여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몸은 힘들고 피곤해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일이 다 맞춰져 가는데 김한권 집사님 오셔서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붕어빵 전도 어떻게 할까요? 몇 시인데요? 그랬더니 3시 반쯤 됐대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하죠, 집사님.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집사님은 이제 밖에서 그 리어카 준비를 하고 저는 이제 안에서 밀가루를 개고 또 팥을 준비를 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틀 동안 많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쉬어도 되겠지, 또 시간도 지났으니 쉬어도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해도 감당해야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몇몇 안 되고 예전에는 막 1000포기 이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셨을지. 한 200여 포기 정도 하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드는데 1000포기를 어떻게 하셨을지 참. 모든 이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가 되지 않냐면 그 안에서 불평스러운 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찍 끝나는 것처럼 성벽이 완성이 되어지는데도 52일 만에 안 된다라고 그냥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회방도 있었고 음모도 있었고 두 손을 가지고 일을 해도 부족한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성벽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은이에요. 그 다음은. 2절에도 그 다음은, 또 2절 중반에도 그 다음은, 4절에도 그 다음은, 5절에도 그 다음은, 7절에도 그 다음은, 8절에도 그 다음은, 9절도 그 다음은 계속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담당이 되어져 있는데 모든 것들을 멀찍이서 보면 다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았을 때에, 우리가 힘을 합쳤을 때에 비록 숫자는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하면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나는 힘이 없으니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나는 교육자니까, 나는 장로이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담임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일절 막 손대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할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데도 보시다가 이것저것 지시하기도 하시지만 또 목사님께서 선수 막 손을 대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를 위한 일이기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합시다라고 하면 아이고 누가 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아유 우리 교회 전도부 있으니까 전도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힘을 모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부서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을 때에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그 인공호흡을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죠. 막 이렇게 누르고 입을 맞춰서 공기를 불어넣고 하는 일들을 담당을 하는데 119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저 신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요 아무도 신고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비군 훈련을 가면은요 거기서 심폐소생술 시술 이거를 훈련을 하는데 거기서 하는 게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거 할 때에 한 사람을 딱 지목을 해가지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 보고 하라고 하는구나. 그 사람이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두리뭉실하게 신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요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부서를 주축으로 해서 함께 힘을 모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 부서만 담당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헌금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해가지고 그럼 헌금 담당한 사람들만 헌금하면 되나요?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일은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일이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주일학교에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필요한 게 있는지 가서 좀 둘러보시고 한 번이라도 아유 이번 간식 뭐예요? 이번 간식은 제가 한번 제공을 할게요. 그래봤자 1, 2만 원인데 그렇게도 힘을 모두어 주시고 중고등부에 필요한 게 또 뭐가 있나, 남전도에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여전도에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찬양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찬양단이 2부 예배 때 4분이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하고 필요한 게 뭐가 있나 하고 나도 찬양하고 싶은데 나 같은 자가 해도 될까 하고 여쭤보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잘해서 하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회 일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고 하고자 하는 열심만 있으면은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많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기도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이 일 절 다 감당하는 때인데 나는 안 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힘을 합쳤을 때에 함께 좋은 상을 얻고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을 합심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에서 7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도도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2021년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맡겨질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일 안 되는데요. 나는 그 일 못하는데요. 아이고 나 이제 좀 쉬고 싶은데요. 지금껏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겠습니다. 1년간 쉬겠습니다. 당분간 쉬겠습니다. 단 한 달만이라도 좀 쉬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갖지 마시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이가 적다고 해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가지고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함께 힘을 모두어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가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한 분이라도 다른 마음 갖지 마세요.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탄은 분열시킵니다. 아예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고 거기 가서 안 좋은 말씀을 하실 거라면 차라리 참석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홀로 나누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6일 동안 만드시고 7째 날 안식을 하시는데 주님은 아이고 이제 내가 힘들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으니 좀 쉬어야 되겠다. 당신은 혼자만 쉬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당신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서 예수님 그러시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왜?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친 자라고 말씀하셨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두 팔 걷어붙이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